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요즘 교회의 모습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들이 굉장히 많고 또 성도들 가운데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분들도 많고 성공한 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마땅히 가져야 될 그 역할, 그 본질적인 그 모습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될까? 구약의 교회라 일컬어지는 이제 이스라엘, 신약의 교회가 있고 구약의 이스라엘을 구약의 교회다 이렇게 또 칭하기도 합니다. 구약의 교회였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스라엘에 관해서 명확한 그 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이스라엘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를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온 세상에 있는 수많은 나라들, 민족들, 인생들,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부르셔서 너희들이 내 명령을 잘 듣고 나와 맺은 언약을 지켜 행하면 너희들은 나에게 있어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모든 민족 중에 너희들만 내 소유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뭐라고 했어요? 보배, 세굴라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인데, 이 세굴라라고 하는 단어는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즉 보물, 보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내 보배다라고 얘기할 때 이 세상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 중에 유일하게 가장 가치 있고 보배로운 존재가 바로 이스라엘, 구약의 교회로 일컬어진 너희들이 바로 내 보배다라고 얘기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교회는 보배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보배의 의미가 무엇일까? 라고 했을 때 그 보배의 그 의미를 6절에서 뭐라고 표현을 해주냐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보배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보배로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는가라고 했을 때 이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된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 나라라는 뜻이 뭐겠어요? 구약의 교회 자체가 제사장 나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직분의 의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하는 그 중보자의 역할을 제사장 직분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인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과 온 세상 수많은 나라와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 나라로서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제사장의 나라를 통해서 증거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런 존재로 이스라엘을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동시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모든 나라들, 민족들 가운데 구별된 백성, 거룩한 백성, 성민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특별히 세우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의미가 뭔가라고 했을 때, 교회를 보통 이제 그 헬라 말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그런데 이게 이제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에크라고 하는 말은 이 밖으로라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칼레오라고 하는 것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크와 칼레오가 합성돼서 에클레시아. 교회라고 하는 단어는 잘 알죠? 따라서 한번 해볼까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의미가 뭐겠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속에서 우리를 밖으로 불러내셨다라는 얘기예요. 즉, 교회는 구별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구별된 백성으로서 교회는 존재하고, 하나님의 마음속에 우리는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그러한 존재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품속에 하나님에게 있어서 보배와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서 많이 성공하든 그렇지 못하든, 많은 지식이 있든 없든, 저처럼 잘생기든 못생기든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다 하나님의 품에 있어서 보석과 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보석과 같은 그 존재인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사실 하나님께서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오늘 이 고린도 교회의 그 문제를 지적해 주잖아요. 이미 우리는 고린도전서 3장, 4장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 중에 하나를 언급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똑같은 그 질서에 따라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해요? 이 땅에서 많은 돈을 벌면, 또 명예를 얻으면,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형제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나를 사람들이 인정해 주지 않으면 굉장히 화가 나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어떤 질서라고 하는 것은 더 많은 성공을 향해서 나가고, 성공한 사람들은 당연히 대접받기를 원하고, 존중받기를 원하고, 또 위에서 지배하기를 원하는, 그것이 세상의 질서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질서가 교회에 들어올 때, 바울 사도는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구별된 존재로서 살아야 되는데, 그 구별된 삶이 뭔가라고 했을 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서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할 때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나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어떤 존재냐.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을 중심으로, 아볼로 중심으로 자기 자신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가 무엇이고 바울이 무엇이냐, 그들은 다 너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한 사역자들이다. 디아코노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사역자들, 집사들이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말은 집사라는 얘기 있잖아요.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뜻이 뭐라고 했어요? 섬기는 종이란 뜻이에요. 섬기는 종.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아볼로가 무엇이냐, 나 바울이 무엇이냐, 바울은 사도잖아요.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집사다, 섬기는 종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모든 사람들, 그것이 사도가 됐든 선지자가 됐든 목사가 됐든 장로님이 됐든 권사님이 되었던 집사님이 되었던, 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맡겨주신 그 역할의 근거에서 몸된 교회를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을 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어떤 집사가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처럼 수고하고 애쓴 나를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해요. 그러면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요? 화가 나잖아요. 그래도 나름대로 그냥 인정해주고 그렇게 격려해주면 더 힘도 날 텐데, 그런 생각이 들 텐데 우리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종들이 열심히 일했다고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이 종이라고 하는 그 신분은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한 다음에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은 연약한 이 인생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처럼 귀중한 일을 맡겨주셔서 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종의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 근본적으로 어떻게 구별되는가라고 했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그 행한 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높이는 그러한 삶이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오히려 그처럼 헌신하고 충성한 다음에 내가 마땅히 할 일을 행한 것뿐입니다. 이런 인생을 하나님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삶을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과 근본적으로 구별된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삶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사실 쉽지 않아요. 왜 그렇겠어요? 우리 속에 나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그 죄악된 욕망이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들에게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끊임없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나 자신은 죽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의 성품만 드러나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처럼 할 수 있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그 존재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것이 첫 번째 문제였고, 두 번째 문제가 오늘 본문과 연관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5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됐냐면은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굉장히 충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의 아내 계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누군가가 계모를 취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죄의 문제는 세상에서도 충격받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러한 어떤 그 죄의 음행의 문제가 교회 안에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러니까 엄청난 충격적인 그 문제인데, 더 충격적인 것은 뭐냐면은 이러한 어떤 음행의 문제가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지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떤 측면에서는 더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해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어요? 이런 음행의 문제를 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오히려 그것을 당당하게 자랑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교회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당대의 그 시대 정신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생각이 사로잡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었지만 여전히 그 사고 체계는 세상의 그 시대 정신에 그 생각이 사로잡혔다는 거예요. 그럼 그때 당시 시대 정신이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의 육신은 악한 것이고 우리의 영혼은 거룩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의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하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자랑하기를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는데 육체적인 그 연약함의 그 죄악,
그 한계를 뛰어넘는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자가 계모를 취하는 이러한 그 상상하기도 어려운 이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죄로부터도 우리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어떤 그 끔찍한 그 죄가 교회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렇게 자랑함으로써 그 죄를 방치하는 이러한 모습을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그야말로 경악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를 오염시키지 않냐, 온 덩어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느냐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지 못하도록 그 묵은 누룩을 너희들 가운데서 제하라, 제거하라.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누룩이 없는 온전한 새 덩어리로 교회는 존재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즉 구별된 백성으로서 이 세상 속에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시냐 하면은 9절 말씀에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그렇게 언급했다 얘기해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쓴 편지는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이전에 쓴 편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편지에 바울 사도가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권면했다는 거예요. 근데 사귄다라고 하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은 함께 섞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섞여 버리잖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온 덩어리가 부패되어지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그 얘기는 섞이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즉 이러한 자들의 말에 동조하고 그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는 이러한 것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 이제 실수하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 교회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식사하고 나서 함께 모여서 얘기 나누고 그러면은 누군가를 이제 비난하면, 예를 들어서 목사님을 목사님 키가 왜 저렇게 작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맞아, 목사님 키는 왜 그렇게 작아? 키만 작나? 그러면서 그 얼굴도 못생겨서 여기서 좀 더 발전해 나가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어지냐면은 그거에 대해서 동조하면서 그 죄가 확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사람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오히려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이 점차 커지게 되어지면 대적하게 되어지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이러한 어떤 생각들이 우리의 그 영혼을 잠식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누룩이 확산되어지는 그러한 과정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도 뭐냐면 음행하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함께 섞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런데 이 말이 자칫 오해되어져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오해했냐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나가서도 그렇게 음행한 자들을 만나지도 말고 그들과 단절해야 되는가?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6일 동안은 직장 생활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 그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불의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희한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러한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야 될까요? 고민이잖아요. 그렇잖아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특히 그잖아요. 수익 그 회사의 어떤 그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는 불의한 사람이라도 할지라도 그 사람과 만나서 대화하고 또 그렇게 해야만이 어떤 그 사업을 해 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그러면은 이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란 말인가? 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10절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바울 사도도 세상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음행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말아라, 도적질하는 사람 만나지 말아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 세상 사람들을 우리는 만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 탐한다는 것은 이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행복할까 라고 했을 때는 많은 재물이 있어야 행복하다, 이렇게 생각들 하잖아요. 대체적으로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에 소망을 두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속여서 빼앗는 자들, 이 사람들은 우리가 잘 아는 사기꾼들 그잖아요. 사기꾼들, 또 회사의 것을 횡령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좋은 말로 사람들을 미혹해서 그 사람의 재산을 강탈하는 거, 또 내가 어떤 힘을 가지고 있거나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한 것들을 사용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재산을 빼앗는 그 행위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양하잖아요. 그런 종류의 그 사람들이 있고, 또 우상 숭배하는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도무지 만나지 말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말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어요?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볼게요. 11절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아멘.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일들이잖아요. 이 부분은 세상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 또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그 사람들과 함께 섞이지 말라, 그 얘기예요. 그 사람의 의견에 동조해서 같이 그 죄가 확산되도록 그렇게 만들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이 있을 때는 단호하게 그러한 것들을 끊어버리고 선한 말로 그들을 권면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러한 어떤 그 죄가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죄가 섞여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되어지면 교회가 구별된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어지면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교회를 부르셨는데 구별된 백성의 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선한 말로 권면해서 그들이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행할 그러한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궁극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죄, 이처럼 음행하는 이 죄가 교회 안에서 명백하게 드러났을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한 사람을 향해서 13절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명확하게 드러난 그 죄에 대해서는 교회가 반드시 징계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구별된 존재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이 거룩함을 우리가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고, 이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확산되지 않도록 끊임없이 우리가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똑같은 모습이 되어져 버리는 겁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비난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질서를 따라가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교회는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의존해서 그렇게 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형제, 그런 죄가 있는 사람들을 쫓아내라 라고 했을 때, 그러할 때 그 사람을 멸망당하도록 그렇게 쫓아내라,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런 죄가 명확하게 드러났을 때 그것이 죄다 하는 사실을 징계를 통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징계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기 때문에, 징계를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고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연단되어지고, 연단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 내쫓으라 라고 했을 때 이 사람을 멸망의 구렁텅이에 던져버려라, 그런 개념으로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징계를 통해서 그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 기회를 지금 이처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이 세상 속에서 존재하는 그 목적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세상 속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야 될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제사장의 나라로 존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 세상 속에서 중보자로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장의 모습으로서 거룩하게 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 우리의 그 모든 죄, 세상의 모든 죄, 죄와 사망의 그 권세에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교회는 온 세상을 향해서 증거해야 되고, 그리고 이 세상을 위해서 교회는 하나님 앞에 중보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중보자가 되었듯이 교회는 이 세상 속에서 중보자의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은행교회에 주신 사명이고 여러분들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보배와 같은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처럼 여겨주셔요. 우리가 잘생겼든 못생겼든, 우리가 이 땅에서 많은 것을 얻든 그렇지 못하든 그것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을 보배와 같은 존재로 여기십니다. 이 믿음으로 늘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 은행교회 모든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